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참된 증거, 이걸 하나님께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알고 누리고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건과 문제와 재앙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당하는 재앙은 그건 저주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은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깨달으면 뭐가 되지느냐? 그렇죠.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굉장한 기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 강팍했던 바로왕,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에게 가서 계속 내 백성을 내놔라. 내가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해보게 된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답을 줬어요. 이 전도가 왜 쉽냐면은 우리가 이미 세상 나가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딱 이미 줬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모든 영혼들이 다 내담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만났을 경우는 어떤 답을 주기를 원하고 신자를 만났을 때는 신자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답을 주기를 원하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속 여러분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계속적인 기도 여행, 전도 여행을 여러분 계속 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언제 나게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항상 우린 뭐예요? 총알을 장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이면 바로 갈게 뿌려야 되거든. 그죠? 내가 안 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총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무장이 되어져서 제대로 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심령에게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군부를 떼야 받았던 말씀이 여기에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밥이 되거든요. 여러분 불 안 떼면 밥이 안 돼요. 여러분 삶아 얹혀 놓고 하나 두면 됩니까? 기도에 계속 불을 떼야 된다니까. 그 심령이 뭐가 있도록. 그러니까 오후 시간은 뭐냐? 계속해서 오후 시간은 그럼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죠. 근데 당연한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성취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질문인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짧고 굵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묶여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 있다니까. 그럼 본인은 몰라. 눌려 있고 묶여 있고 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 요한복음 8장 40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는 그 아비가 마귀인데 누구한테 잡혀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눌려 있다. 눌려 있는 사람은 뭐해야 되면 끄집어내야 되거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딱 가슴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불신자에게는 뭐라고? 아비입니다. 예수께서 정확하게 밝혔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살인자다, 말할 때마다 거짓말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신자에게는 사탄은 원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 버렸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복음을 말해야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계속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줄 선포를 해야 되느냐? 신앙을 왜 고백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이 사단은 언제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의 무지경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활동합니다. 무슨 일을 하죠? 불신자는 자기 종으로 삼고 있고 신자는 계속 뭘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선포, 복음을 말해주고, 여러분들 집에 갈 때도 또 선포해줘야 돼요. 학교 갈 때도 선포하고, 친구 만나기 전에 딱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니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고백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둘째는 어떤 상태에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한 영, 그 귀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는 누구? 사탄의 종. 신자는 뭡니까? 이런 사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막바로 우리는 천국이 보장돼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속에 뭐하고 생활해 가야 되거든. 정확히 말하면 양다리를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우리의 육신은 사탄이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싸워야 돼요.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지면은 우린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기면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종, 신자는 이런 흑암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위로부터 내려온 기도의 힘, 성령 충만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건져내야 되거든.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니까. 세 번째 뭡니까? 에베소 2장 3절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안타깝지만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게 터질지 아무도 몰라. 이게 사고로 올지, 질병으로 터질지, 경제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땅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 평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거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비어 있다니까. 철학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는 허공을, 하나님이 마음속에다 허공을 딱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허공을 만들어놨다 그래요. 이 허공은 뭘로만 채워진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이게 채워진다고. 아주 복음을 하는 철학자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입니다. 네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 모든 심령이 어디 속에? 질병 속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죠? 아마 거의 여러분 그 학교로 가보면 아이들이 그 약봉지 다 들고 있어요. 밥 먹으면 어디? 약 먹는다. 무슨 약이냐? 우울증 약이래. 거의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왜? 똑똑한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질병 가운데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불신자가 이런, 신자가 이렇다면 안 되겠죠. 신자도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질병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죠? 사람의 노예가 돼갖고 사는 친구들 많고, 또 이성의 노예 돼갖고 사는 친구들 많아요. 경제의 노예, 특별히 학생들은 학업의 노예. 공부가 너무 힘든데 해야 돼.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라. 여러분, 기왕 할 학업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 알죠? 파도 타기. 파도 타는 사람들은 겁을 내요? 겁 안 내요? 고의로 높은 파도가 어디에서 이는가 그걸 조사해갖고 간다니까 가가지고. 누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 할 거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 공급을 받아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 우리 약속되어 있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자에 주신 말씀 성취시키고 성령 하나님은 계속 개개인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부른다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신분 권세 계속 하나님은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대부분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에서 빠져나왔는데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질병을, 그걸 뭘 체념하고 있어요. 그걸 누린 사람 많다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뭐 약 먹어야 되는 거고. 병원에 돈 다 갖다 줘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끝나서 뭐 해야 돼? 끝내야 돼, 여러분. 원금 갚았으면 이자 낼 필요 없어요. 끝. 질병 써서 해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천국 지옥에 관한 비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부자가 몰랐던 건 네 가지가 딱 소개되어 있어요. 부자가 몰랐던 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굽니까? 세상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자들 많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기업가들 많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부자는. 둘째, 행복이 없었어. 어느 정도 이 부자였냐면은 매일매일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만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잔치 한번 벌리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또 막 연락 다 해야 되고 신경 쓰이거든. 근데 어느 정도 돈이 많아요. 매일매일 잔치를 벌릴 만큼. 이게 계속 뭐예요? 잔치 벌리고 날마다 쾌락을 즐기는데 마음속에 뭐는 없어? 행복 없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촛뱅이더라. 이거 촛뱅이 알죠? 술 친구란 말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없다니까. 이 부자들이 그래. 이 부자들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이 부자들. 요즘은 수준 높게 마약 다 맞아. 마약. 뭐였다면요? 마약 만든다니까. 마약. 왜? 제정신으로는 뭐가 만족이 안 돼. 이게 뭔가를 맞아야 뭐가 완전 뿅 간단 말이야. 뿅 가. 끼리끼리 논다고. 하나님 없지. 둘째, 행복, 진정한 찾고 있는 행복을 못 찾아. 답을 안 주니까. 셋째, 참 친구가 없어. 마지막 네 번째, 내세가 없었어요. 내세가 있는 줄 믿었으면 이렇게 흥청망청 살리고 없지요. 내세가 있다, 천국 지역이 있다고 믿었으면 분명히 뭐 했을 거예요? 아마 질문 던졌을 겁니다. 그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다 결국은 나사로는 누구냐? 거지입니다. 자기 집 대문간에서 개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거지는 하나님 믿었다 그래. 여기서 말하는 비유입니다. 거지처럼 살아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다니까. 근데 한날 뭐가 왔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제2사건 사망이야. 죽음이 찾아왔다니까.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귀신에게 붙들려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딱 쳐다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서 부스러기 먹고 있어. 아이 나사로가 천국 아버지의 아브라함 품 천국에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소원 두 가지를 안 합니다. 깜짝 놀래요. 소원 두 가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갖고 내 혀끝에 좀 적셔달라.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저 세상에 살았을 때 네 마음껏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나를 거부했지 않느냐? 네가 고통당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저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정말로 천국 지옥이 있더라. 예수 믿어 산다. 요걸 좀 말해 줄 수 없겠냐? 하나님 뭐라 합니까? 저 세상에 누가 있다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와 많은 전도자들이 있다.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해도 안 들을 사람 안 듣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 부르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는 어느 때?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부모님을 놓고 생을 걸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자 있으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 왜? 꺾이거든. 바로가 꺾이거든. 계속 복음 선포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반드시 작업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현장에 누가 동원되어 있냐?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무도 없는데요. 다 있어요. 불신자는 누가 따라다녀요? 귀신 따라다닙니다. 왜? 재앙 저주자가 지옥 데려가려고. 귀신은 지옥
지옥 안 갑니다. 귀신은 안 죽어요. 나를 지옥 보내고 또 넌 달라붙어요. 자기 자녀한테 딱 달라.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신자는 누가 따라붙어요? 그래요. 천사가 따라다녀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계속 중요한 메시지를 심부름해 주잖아요. 위험에서 우리 보호해 준다니까. 하늘의 경찰이 천사입니다. 이래봬도 여러분 옆에 천사가 다 따라다닌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공상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아이에게 천사가 다 따라다닌다 그랬거든. 모든 상황들을 다 보게 해준다 그랬어요. 다 보게 해준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어마어마한 신분권세가 여기 와 있어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내세가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그렇죠. 죽어봐야 알겠죠. 그러나 죽으면 끝이에요. 없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지옥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당신 가야 되겠지. 깜짝 놀라지. 없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가야 되겠죠.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3만 5천 가지 약속 중에 7천 가지 약속 중에 6,998가지가 다 성취가 됐고 나머지 2가지가 남았다. 나머지 2가지 성취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프로테이드로 따지면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딱 2가지 남았 다 성취됐다니까. 세계복음화, 재림 딱 2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왜 전도해야 되느냐? 6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누가 귀신이죠? 사람 죽어서 귀신 되나요? 이게 베레아 이론이에요. 베레아. 김기동 씨가 주장하는 베레아 이론 알죠? 성락교에서 말하는 베레아 이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왜 이 베레아 이론을 주장하느냐? 왜? 흉내를 내거든. 할머니가 죽었어. 아이 속에 들어왔어. 근데 뭐 말해보니까 할머니 목 흉내를 내.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 되지 않고 천국 지옥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예수 믿지 않는 끝까지 귀신 생긴 사람은 지옥으로 바로, 귀신이 가야 할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문제는 뭐냐? 살아있었을 때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었을 때 불신자는 누가 따라다닌다고요? 귀신 따라다녀요. 악령이 내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내주해. 귀신 따라가. 악령이 따라다녀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동행해. 성령이 동행합니다. 천사가 따라다닌다니까. 뭐 하려고? 죽으면 어디로 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라. 성령이 내주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죽자마자 천사의 호의를 받고 천국으로 바로 직행. 이 불신자가 죽으면은 귀신 따라다니다가 악령이 내주돼 있다가 귀신 쫓아다니다가 바로 어디? 지옥으로 바로 직행. 살아있을 때 무섭잖아요. 살아있을 때 따라다닌다니까. 그래 재앙과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느냐? 여러분 누가? 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가 뭐지요? 구정주간, 명절주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 되면 대부분 뭐 합니까? 그래 첫째 산소에 가서 뭐예요? 산소와 조상들에게 뭐 하죠? 조상 숭배합니다. 모든 난 강씨예요. 강씨 집안의 모든 더러운 떼거리 귀신들이 여러분 뭐 할 때? 제사할 때 뭐예요? 다 몰려와요. 왜? 대접을 하니까 대접받으러 온다니까. 그러면 그 귀신들이 우리 조상들의 죽어가고 된 귀신이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이 떼거리로 와요. 왜? 대접하니까 온다니까. 그래서 뭐야?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싸움이 벌어져요. 반드시 싸움 벌어집니다. 왜? 재산 싸움 벌어지거든. 왜? 술 먹거든. 술 잡사요 불신자들은. 술 잡수면 그동안 마음 안에 쌓아놨던 상처 있잖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섭섭했던 거 다 나오거든. 붙잖아 이렇게. 칼부림도 나고 살인사건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뭐냐?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 치유시키기도 해요.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럼 제사는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무턱대고 제사 지내지 마 그건 아니잖아요. 왜 제사 지내면 안 되고 제사를 지내면 어떤 결과가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여러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제사는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누구 문화죠? 이건 중국 문화예요. 유교가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 이 제사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주희라는 사람이에요. 주희라는 학자가 멀리 뭐하러 갔다가 그래 공부하러 갔다가 갑작스레 여러분 옛날에는 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멀리 공부하러 갔다가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돌아갈 수 없잖아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참 후에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주희라는 학자가 뭐 하게 되냐? 그렇죠. 자기 고향이 있는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을 향하여 밥상을 차려서 밥을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누가 그 제자들이 보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작한 것이 기계가 돼가지고 그게 중국 속의 이렇게 문화, 제사 문화로 이게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그 중국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니까 제사가. 이게 하여튼 무식한 사람들은 제사가 우리 문화래요. 제사가 왜 우리 문화입니까? 우리 문화 아니에요. 이 중국 문화입니다. 이게 망할 문화라 이 문화는. 얼마든도 이게 허상이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탈상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3년 탈상 알지요? 처음 들어봤나요? 보세요. 3년 탈상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뭐 해야 돼? 그 묘가에 가서 천막을 짓습니다. 천막을 짓놓고 3년 동안 뭐 해야 돼? 아이고 이거 통곡을 해야 돼. 이게 3년 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그럼 뭐 먹고 살아란 말입니까? 굶어 죽으란 말이거든. 이게 귀신한 일이라니까 이게. 귀신한 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면은 여러분 1년에 왜 한 번만 제사 지냅니까? 매일매일 밥도 놓고 제사를 지내야지. 조상이 오는데 조상님이 오는데 왜 1년에 한 번만 딱 제사를 지내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제사 지내야 돼.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온다고요?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와요. 떼거리 귀신들이 온다니까. 귀신들이 와요. 그래서 이 귀신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서 철저히 하는 배교가 하고 있어요. 망하는 길이거든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지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받기를 원합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막 그 진수성찬차려서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물어보세요. 이 사람아 살아있을 때 대접받기에는 누가 죽고 나면 뭔 필요 안 필요 없다 그러지. 어르신 말씀이지. 살아 계실 때 효도하셔야 돼. 이 불의자식들이 뭐냐면 돌아간 다음에 뭐냐? 자기들이 잘 먹으려고 상다리 부드러지게 차립니다. 이게 불의자식이지. 진짜 효자는 뭡니까?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거. 이게 성경적이에요.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건 끝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 요 제사는 조상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조상을 가장한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귀신을 섬긴 결과가 뭐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찌들어지게 가난했거든. 질병 너무나 많았고 5,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찌들이 가난했어. 뭐가 들어와서 끝났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뭐가 제사 문화가 척결이 되어지고, 그죠? 남존 여비 사상이 척결이 되어지고. 여러분 여기 있는 자매들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여러분은 자유함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여러분 감사 계속 해야 된다니까.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해방이라니까 또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또 사단이가 또 이걸 물고 들어가고 여성 해방이다 뭔 해방이다 막 이 또 삐딱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리 속이잖아요.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뭐 해주세요? 가는 심령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귀신을 섬기는 가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문화로 딱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이 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겠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계십니다. 계셔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불신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열왕기상에 나와 열왕기상 5장에는 나아만 여러분 문둥병자 알죠? 이게 불신자 모습 그대로 비춰주고 있어요. 자, 겉에는 베일다스 국방부 장관이라 아람 국방부 장관이요. 막 버쩍버쩍해. 근데 안에는 문둥병자야. 속은 썩어 문들어가. 이게 불신자의 상태거든. 바디메오 알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소경 거지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얼마나 처참한 이게 불신자 상태라니까.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전신풍을 맞은 중풍병자.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중풍. 이게 불신자의 삶이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누구 만나서 인생의 답을 끝내버렸습니까? 야,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요 나아만, 이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누구 만나고? 이스라엘의 어린 기지바이, 포로로 잡혔던 어린 기지바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해방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남녀 계급 아무 상관없다. 들어가기만 되면 살아나요. 아예 목사님 내가 어떻게 복음,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예수 만나고 나서 눈 떴다니까. 중풍병자 4명이 어디에 침상에 거들어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께 갖다 예수님께 갖다 태어난 이 중풍병자 만나도록 이렇게 소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의 그런 장애물이 있어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막 지붕을 뚫고 예수께 안내를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 믿음 보고 치료한 게 아니에요. 못 보고 요 4사람의 중보 기도자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치료해줬다니까.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전도의 비밀이에요.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 요한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에 잡혔던 안진뱅이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만일에 보세요. 이 불신자의 상태 속에 요 4종류의 사람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만일에 이 6가지 현장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나만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에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멀쩡한데 전혀 움직이도 못해. 중풍병자. 한마디도 말 못해준다. 중풍병자잖아요. 안진뱅이 자기 혼자면은 못 다녀. 안진뱅이, 영적 안진뱅이. 일어나야지.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수아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빛이 우리한테 임했다 그랬어요. 일어나라. 우리는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이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크게 3가지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만일에 질문을 받으면 3가지로 답을 하면 됩니다. 첫째,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원죄 문제,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문제, 내가 알면서 지었던 자범죄 문제까지 완전히 뭐 해버렸어요? 끝내버렸습니다. 누가 오셔갖고,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상의 보혈의 피를 쏟는 순간에 모든 죄를 끝냈어요. 이 과거 문제 끝. 이게 구원이에요. 둘째,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서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다루고 제사, 무속, 점술, 역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 여기에 잡혀있던 모든 문제 해방입니다. 현재 문제는 뭐지요? 사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이 현재 문제에서 해방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신앙 고백, 그리스도 선포해주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신앙 고백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싹 뭐합니까? 정리합니다. 교통정리 싹 한다니까. 속지 마세요. 마지막 3번째, 구원이 뭡니까? 미래 문제에서 완전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옥에서 천국을 완전 보장. 미래 문제, 여러분 진로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배우자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세계 복음화라는 이미 설계도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확인하려면 뭘 타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3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그게 예수 영접 운동입니다.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돼요? 계속 예수 영접.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해서
그 예수 영접하게 만들어 버리면 신분이 바뀌어 버려요. 나를 따라다녔던 더러운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싹 내재에 들어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다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죄, 조상의 수 완전 해방은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자범죄에서도 해결되는 문이 싹 열려버려요. 우상 숭배하도록 역사했던 사단의 모든 세력이 꺾여뿐다니까. 뭐 하는 순간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딱 영접하는, 시간표 되면 영접시키면 되잖아요. 시간표 안 되는데 영접시킬 필요 없어요. 원할 때 영접시키면 됩니다. 원할 때. 그래서 던져보는 거지. 이렇게. 우리 낚시꾼들이 낚시하려면요, 낚싯대를 하나만 갖다 던져놓나요? 수십 개를 갖다 다 깔아놔. 이렇게 딱 깔아놓고 기다리는 거. 이 전도거든. 딱 낚시를 던져놓고 딱 뭐냐, 의자에 앉아서 띵가띵가 누르면서 기다리는 거야. 심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다가 뭐가 딸랑딸랑하면 쫓아가가지고 탁 낚아채는 거야. 시간표가 됐단 말이거든. 입질하는 그런 낚시, 물었다 놨다 물었다 하잖아요. 그때 건들면 그게 가만 놔둬야 돼. 완전 시간표가 됐을 때 탁 낚아채면 됩니다. 이게 다 익은 밥, 다 시간표 된 사람은 어린애에게 가서 복음 전해. 복음만 말할 수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실력 아무 상관없어요. 능력 아무 상관없다니까. 어린아이가 가든 누가 상관없어요. 이 예수 영접운동 너무 중요하고, 둘째는 뭐냐? 기도운동 해야 됩니다. 기도운동. 이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라.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이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기도운동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꺾이고 응답이 계속 응답은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약속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대요. 미리 예정했고 미리 선택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운동, 기도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갖고 갈등하냐, 응답이 없어서 갈등을 해.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 같은데요? 왜 응답이 있지? 뭘 놓쳐서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잡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건지 응답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응답이 왔는데 모르고 있어요. 기도. 세 번째 뭡니까? 응답 받도록 가만 놔두면 응답 받은 후에 뭐 하도록? 말씀 운동. 말씀이 계속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말씀 양육을 통해서 첫째는 내가 살아나요. 계속 하나님 나의 영을 살려냅니다. 그 힘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붙이는 만남을 살리게 되고, 이게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세계복음화까지.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을 그 전도운동 일으켜야 되거든. 내가 가는 모든 만남 현장에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요. 말씀은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문제는 뭐냐?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계속 뭐가 다른 것이 각인되거든. 여러분 시간 되면은 매일매일 말씀운동 여러분 할 수 있는 스케줄 짜야 된다니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방학이지, 코로나지, 줌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양육. 틈을 주지 마세요. 틈을 주지 말아버리니까. 연속곡 좋아하는 사람,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날마다 그 시간 딱 기다리고 있어. 뭔가 하나 딱 끝나버리거든. 그냥 다음을 기대하도록 딱 먼저 끝내본다니까. 여러분 말씀 운동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진이 빠지게 하면 다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끝. 다음 주에 7%딱 던져서 끝내버려야 돼. 그래야 뭐가 말씀 받지.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요 막 힘을 얻어.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미래를 살리는 거고,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말씀을 받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시편 119편 그죠?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딱 안내해 준다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구원의 증거.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 끝나는 것이 구원인데 여러분 끝났습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증거 있어요? 그러면은? 예? 미니 증거 있어요? 증거 뭐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들어와 계신 거. 이게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시대마다 증거 있어요. 어떤 증거예요? 주님이 주신 증거 있다니까.
안 믿어지면은 뭐 하면 돼요?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하면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야, 이건 여러분 히스토리란 말이 무슨 뭐의 약자예요, 이게? 그의 역사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역사거든, 역사.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좀 보고 교회사의 증거, 세계사를 쫙 쳐다보시면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교회사 연구해 보라니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많네. 인정 안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 인물도 많죠. 그런 인물들 많습니다. 성경에 많은 역사. 증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줘요. 증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내적 증거 있고 외적 증거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 2장 7절에 말씀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내적 증거. 내적 증거는 뭡니까? 이건 설명이 안 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건 설명이 안 돼. 이것은 보여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실. 둘째, 외적 증거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고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아들인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를 대놓고 있습니다. 증거의 핵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이게 내가 구원받은 외적 증거입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확실하죠. 네 번째, 그럼 마지막. 그럼 증거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5가지 내용을 증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거의 태반입니다. 구원이 뭐죠? 설명 못한다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말 못해요. 글쎄요, 고개만 어떡하면서 알 것 같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전도가 안 되지. 왜? 아니, 불신자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변화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증거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못하잖아. 말을 못하면 전도 못하는 거지. 가슴만 막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 양육이. 조목조목 불신 심령의 입장에서 그렇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적인 근거 가지고 여러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만 하나님 영혼을 계속 붙여요. 여러분 계속 보낸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증거 없는 두 번째요. 기도응답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줬거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내 이름으로 구하. 그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에 대한 의심 때문에 안 믿어.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 약속을 줬는데 안 믿으니까 응답 못 받는. 이게 증거 없는 것을 착각해버려요. 세 번째입니다. 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당하면 하나님 시험거리 주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사죄의 확신. 요 죄에 대한 문제에 대부분 많이 걸려 있거든. 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이게 잘 잡혀요. 착한 사람일수록. 속지 마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려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잡히지 마세요. 사단이가 딱 내가 죄 짓는 순간에 바로 속삭이 들어옵니다. 그래, 네 죄 졌지? 네 그냥 기도하고 하나 응답 들어줄 줄 아니? 네 기도하고 안 들어줘.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니까. 예.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죄하는데 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합니까? 큰 실수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왜 증거 없냐? 인도에 대한 확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일수록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공부하는 친구들도 조심해야 된다니까. 머리를 쓰는 친구들도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IQ 아무리 그래도 3자릿수 이상 안 됩니다.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인도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 또 헷갈려 또. 결론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불신자는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뭘 보내? SOS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어 사실. 보내는 방법이 뭐죠? 태클 거는 거라. 여러분이 시비 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 안 해주니까 여러분 시비 건다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걸 착각해 버리냐? 저 친구 나한테 태클 걸었다고. 아니야, 그 태클 건 게 아니야. 살려달라고 하는데 외면하지 마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가서 신나게 세상 이야기만 하고 신나게 시간 낭비하고 만나지 마세요. 그런 친구. 그러려면 몰라가요. 만나려면 뭐라고? 그 친구 살리라고 보낸 그 약속을 정해서 만나게 하는 건데 엉뚱한 사람은 탱탱하고 온다니까. 그러다 그 친구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걸 복음 전해줄 걸. 그러지 마시고 말짱이 살아있을 때 맹진순이 있을 때 말해주라니까. 듣고 안 듣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말해주면은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맞으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말해주세요. 뭘 말해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믿으면 되는지 그것만 말해주면 됩니다. 자신 없다.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불신 세상의 하나님 알리기 원하여 또 재앙도 터뜨리고 사건 터뜨리고 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 문제를 주신다고 말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에 가서 말해라. 하나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말하라고 하신 주님. 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불신자는 6가지 상태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지고 하나님이 우상으로 종교단체로 빠져서 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붙이시는 심령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정 명절을 통하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 조상 숭배를 가장한 사단의 세력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게 하시고 살리는 자로 시스템을 세우는 하나님 예배 문화를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멋진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